새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 정립하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새 계명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식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든 제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께서 끝까지 진리를 가르치며 사랑하셨지만 그 진리를 알아듣지 못함으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마귀가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을 마귀가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은 가룟 유다가 메시아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생각을 이기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유대 나라를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유대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법에 자신의 생각을 굴복시키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을 이루어 영원한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을 행하신 은혜와 진리를 깨달아 그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예수께서 들어가신 참 하늘에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조금 보충 설명드리자면 모든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갖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한 것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장로들은 이 메시아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냐면 육신적으로 해석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동안에 계속해서 몇백 년 동안 속국으로 유대인들은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유대나라 독립입니다. 수도 없이 민족주의자들이라서 독립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허락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국권은 영원히 쓰고 영원히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유대 나라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적을 행하시게 되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봤을 때 전무후무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공생에 들어갈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니까 그 천국을 유대 나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제자로 피택할 때 이제 예수님께 뭐냐면 제자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생각에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3년 반 진리를 가르치는데도 이제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진리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못 알아듣다 보니까 뭐하냐면 그 자기 생각을 이기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셨으면 나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진리를 깨달으면서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가면서 실상을 시켜서 우리가 예수님이 들어가신 참하늘에 우리가 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광야로 끌어낸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초등구원에서 구원을 생각하시지 말고 광야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준비를 시켰던 것처럼 우리는 참하늘에 들어가야 할 진리를 깨달아서 교회에서 우리가 그 진리대로 살아야 들어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주신 세 계명이 무엇인가 우리를 깨달아서 정립해 가기로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가룟유다가 나간 후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가룟유다가 자신을 백성의 장로들에게 넘길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여 하나님같이 원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조금 보충 설명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에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을 가진 사람은 율법을 완전케 한 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행하신 것은 가룟유다가 당신을 백성의 장로들에게 넘길 때 그를 끝까지 사랑해서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실체를 이루게 돼서 그 사랑을 행했기 때문에 인자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하셨던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을 행해서 이 사랑을 이제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것이 영원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전에 그 사랑을 행해서 온전해지셨고 온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루어서 인류를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해 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를 깨달아 우리 원수를 사랑하는 인격이 되도록 진리로 완성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가룟유다의 배신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인 원수 사랑의 진리가 현실이 되는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얻은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구현하시기를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요한복음 본문 13장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구현하신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새 언약인 사랑을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으면 가룟유다의 배신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성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광을 주실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드리고 보충 설명 좀 더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원수 사랑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0장에 가서 보시면 집안 식구가 원수다 했습니다. 왜 집안 식구가 원수일까요? 왜 남은 원수가 안 되는데 집안 식구는 원수가 될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남은 내 육신의 삶을 아무도 걱정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갈 때 걱정을 하다 보니까 말을 하게 되고 말을 하다 보니까 서로가 뭐예요? 생각이 나를 사랑해서 해준다는 말이 오히려 걱정을 더하게 하고 오히려 나를 실망시키고 절망시키고 나를 화나게 만들고 이게 가족입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원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진리를 깨달았으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가르친 말씀이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가르치시는 것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제자를 피택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으로 만든 영적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은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인 제자가 예수님을 팔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래, 이론으로만 원수 사랑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직접 행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진리를 세워놓는 일을 그분이 이룰 수 있으셨던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가 깨달아지면 우리도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서 내 인격을 뭐냐면 이제 만들어서 내 인격을 양육해서 여러분들을 가족의 원수로 할 때도 그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은 내가 진리를 깨달아서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야지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 가족에게 있을 때 가족들이 육신에 속해서 부족한 말을 할 때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을 할 수 있으면 더 이제 가문으로, 민족으로,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진리의 일을 하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경지까지 이르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온전한 인격이 되기까지 진리를 깨달아 자라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넘어갑니다.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때가 임박하셨음을 아셨기에 제자들에게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4절 8장 21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그런데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뭐 하냐면 세 계명을 줍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을, 진리를 깨달아서 세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올 수 없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초등공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를 다 깨달아 그 진리가 내 인격이 되고 그 진리가 내 영이 되고, 그래서 내가 그 진리대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을 받으면 그 예수께서 주신 세 계명을 내가 내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가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곳에 우리도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처럼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께서 새 계명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까지 제자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며 가르치신 은혜와 진리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며 가르치신 은혜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참 하늘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며 가르치신 은혜와 진리를 깨달아 행하는 믿음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 진리가 내 생명이 되고
내 생명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이 내 속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 생명 자체가 내 생명 자체가 됐기 때문에 살지 말라고 사라져요. 왜? 이 속에서 그 진리가 이미 뭐가 됐기 때문에 내 자체가 됐기 때문에 생명 자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진리는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성경을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이 진리여서 그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면 그 진리가 성령이고 성령이 오시면 예수께서 주신 그 법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인격이 온전한 인격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약속의 성령을 받기까지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생전에 못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새 법을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부활해서 40일 또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성령을 못 받았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께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고 제자들의 마음에 이 사랑이 실체로 실천하시는 인격이 완성되니까 제자들이 이 진리를 가르치면서 그 사랑으로 자기 살아서 기록한 것이 신약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내가 깨달아져서 그 은혜가 진리가 깨달아지면 내 자체가 돼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자꾸 자라가게 하고 그런 사람으로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법을 완전케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을 행하며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하시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 계명을 깨달아 행하지 않으면 예수께서 들어가신 참 하늘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새 계명을 깨달아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야 하나님이 계신 참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루는 율법사가 예수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물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가르치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 안에 완성하고 그 사랑을 행하여 진리를 가르치심으로 율법을 완전케 한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계명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완전케 한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연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법이고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에 가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주신 새 법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준 것은 율법이었고 그냥 율법을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과 우리를 차별한 것처럼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유대인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섭리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율법을 완전케 한 새 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는 이 새 법을 깨달아서 이 진리를 깨달아서 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인격이 돼서 새 계명만 지킬 수 있으면 다 구원받는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율법을 줬는데 그럼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냐?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그 율법 가고는 구원을 못 받고 그건 초등 구원이었었습니다. 거기서는 구원을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이 율법을 완전케 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이 사랑을 깨달아 새 법을 지켜야만 유대인들도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이 가신 그 참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이 새 계명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완전케 한 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했습니다. 이 새 법을 갖고 우리로 하여금 뭐 했습니까? 예,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이, 이 법이 설립이 됐고 법이 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구약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며 가르치신 복음을 깨달아 믿으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인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내 노력으로 인격 안 됩니다. 여러분 노력 갖고 됩니까? 여러분 울었다고 됩니까? 참아서 됩니까? 안 바뀝니다. 우리 불완전한 인격은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이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서 여러분들이 인격이 자연히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가 변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깨달아져야 여러분들이 인격이 스스로 변해져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며 가르치신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인 은혜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까지 예수께서 가르치신 은혜와 진리를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가르치신 은혜와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다 깨달아지기까지 깨달아지면 우리는 뭐한다? 서로 사랑하라. 가족이 원수인데 그 가족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와서 교회에 있는 우리 영적 가족인 우리 형제들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 안에 소유한 인격적인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변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커지면 이제 동족도 나아가서 인류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그래서 사랑하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이 천국 생활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러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행하는 인격이 완성되어 새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거룩해지고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랑을 내 안에 온전히 이루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새 계명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이 새 계명은 지금 우리가 행하여야 할 법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서 13장 1절로 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기가 모르고 모든 일을 한다고 한들 그것은 자기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일은 이제 사명감은 무엇이었느냐? 예수께서 이루신 그 사랑이 자기 안에 실체가 됐기 때문에 그 매맞아 가면서도 매맞는 걸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사랑이 자기가 깨닫고 나니까 그 사랑은 너무너무도 기쁘고 그 사랑은 너무너무도 자기를 인생을 기쁘게 천국 생활하게 만들다 보니까 매를 맞고 굶고 헐벗어도 그것이 그 사랑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니까 바울 사도는 이 일을 하면서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했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자기 한 일 뒤에 것을 싹 잊어버린다. 바울은 이 사랑 때문에 자기가 그 한 발자취가 남은 것이지 그 발자취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장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위대합니까? 그 사랑이, 그 사랑을 행하고 그 사랑대로 사는 것이 자기를 그 발자취를 남기게 한 것이지 그 사랑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는 것. 그래서 자기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없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세상 사람은 그 사랑을 모르다 보니까 자기가 해놓은 것에 자기 자랑을, 자기 의를 거기에 빠지는 어리석음에 들어가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랑만이 우리를 살리고 그 사랑만이 우리를 영생시키고 그 사랑만이 우리를 아버지께 들어가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나한테 실체가 될 때까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것은 예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구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은혜와 진리는 먼저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내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고, 여기를 봅시다. 그러면 고린도서 16장 22절 바울은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자기 생명을 바쳐 예수를 사랑했거든요. 그 생명을 준 그 사랑을 깨달아서 진리를 다 깨닫고 나서 진리를 싹 정립하고 나서 그 사랑으로 자기 생명 바쳐 예수를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서 16장 22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게 바울은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다 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 때문에 그 고난을 다 감당했듯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우리도 그 경지에 올라가서 우리도 성경 말씀에 하신 대로 우리가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장 27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이 거기서 하지 말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다 마스터해서 여러분들 속에 그게 없는지 하나하나 성경에서 얘기하거든. 내가 이것이 진리가 깨져서 이거는 끝났고 아직도 이런 마음 육신의 생각이 있는지 여러분 마음을 테스트하면서 이 진리를 깨달아 가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하셨습니다. 깨달아져서 점점 진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내 안에 와서 내 안에서 육신의 것이 다 멸해지고 예수께서 가린 진리로 내가 서갈 때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가 안 깨달았으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오면 내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에 속한 것이 그 진리가 와서 멸해주고 진리의 인격으로 나를
자꾸 세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다음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본을 보이며 진리를 가르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사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로 자기가 그걸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했습니다. 사역자들이 바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하셨고 사역자들이 바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먼저 배워서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기까지, 온전한 인격이 되기까지 배워서 이제 가족을, 원수 누구도 다 사랑하는 그 일을 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되고 나면 하나님이 사명을 줍니다. 그러면 사역자들은 바로 그 사랑을 갖고 본을 보이면서 이 진리를 대언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성도들이 자기 마음에 진리가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거듭이 나고 그걸 갖고 가서 가정에서 가족을 사랑하고 하면서 점점 뭐냐면 진리로 자라가게 양육받는 과정이 성도들의 신앙생활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새 계명을 깨달아 자신 안에 온전히 이루고 그 사랑을 대언하는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비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생명 바쳐서 진리를 세워놓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바울은 예수님께 빚진 자였어. 그 다음에 자기 생명으로 그 사랑 깨달으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바울 사도가 기록한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고 저는 바울 사도에게 빚진 자입니다. 이 사도들이 써놓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저도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가르친 그 사랑이 자기한테 이루 빚진 자였기 때문에 저도 사도들이 전해준 이걸로 사도들에게 빚진 자요 나아가서 구세주인 예수님이 생명으로 나를 구속해준 그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예수님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 빚 갚을 수가 없어서 성경이 다 깨닫게 해주시니까 생명 바쳐 이 진리 대언하려고 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진리가 깨달아진 사람은 뭐냐?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빛도 안 질라고 하다 보게 연단을 받게 되고 고생을 하게 되고 많은 환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다른 빛을 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믿음 하나로 다 견뎌서 자기 안에 이루게 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수도 없이 대언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져서 그 사랑이 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깨달은 그 사랑을 이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는 그 사랑. 바울 사도나 요한 사도나 베드로 사도 사도들이 그 사랑이 실체가 돼서 써놓은 복음을 전하면서 써놓은 이 신약성경. 저도 그 사랑이 실체가 돼서 이 신약성경을 대언해 드리니만큼 여러분들도 깨달아서 정말 여러분 가정에 누구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여러분들이 속히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약속의 성령으로 오셔서 또 사명을 부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다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예수께 배운 사랑을 행함으로 장성하여 원수를 사랑하는 경지에 이르러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사랑을 행하는 경지에 이르면 주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신 말씀이 실상이 되어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하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행하는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안에 완성함으로 새 계명을 행하는 경지에 이르러 예수께서 들어가신 참 하늘에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족끼리 어떤 것일 때 여러분 속상하게 하고 정말 듣기 싫은 소리로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할 때 여러분들이 피하려고 하고 그냥 집을 나가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친구 만나고 막 왜 그런 데서 그런 말을 안 하니까 그냥 집에만 가면 그 소리 듣기 싫고 못 이겨서
이렇게 살아가면 다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다 행복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달아서 내가 더 온전한 인격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본을 보여가면서 우리가 진리를 배워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